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내 마음의 성전은 깨끗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위험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것.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막 예배만 드려도 막 눈물이 나고 또 찬양 기도하면 막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또 찬양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이제 감동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이 이제 습관처럼 되어지고 익숙해져 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멀어져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구나. 열심히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뜨겁게 감동,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화를 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할 자리인데 막 사람들이 계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의 어떤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물을 집에서부터 이제 끌고 오거나 가지고 오다 보면 이게 중간에 막 뭔가 이렇게 일이 생겨서 흠이 생긴다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제물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제물을 직접 들고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키우지가 않으니까 어딘가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제물을 팔 테니까 여기서 사서 제물을 드려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환전하는 일도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 그런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들고 와서 이걸 직접 못 내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바꾸려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그러면 성전에 와서 바꿔라. 성전세를 내려면 여기서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물을 사게 되고 환전을 하게 되었던 이제 그 원인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제 점점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이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종교 시장이 이제 되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셨던 이제 모습을 보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냥 전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런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성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전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폭리를 취하고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종용하는 암암리에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성전이 전락해 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성전이 돈, 명예,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어떤 유익,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분노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죠? 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요,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예배가 유익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설교 때 은혜 받았다, 설교가 되게 좋았다, 그러면 예배에 은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설교가 별로 시원찮았다, 그러면 별로 은혜가 없는 예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고 설교가 유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요, 나의 유익과 만족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다,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사역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형편에 맞는가, 상황에 맞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형편에 맞거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역이고,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죄의 죄를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니까 그냥 죄만 더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랑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기도야.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지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신앙은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안에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점점 사람들이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타락했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지금 너희 상태는 어떤지 한번 봐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성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할까요? 성전이 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성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성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있다면 우리 마음도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 직분을 맡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는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전심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너무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항상 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전혀 이렇게 같이 계시지 않은 것,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내 삶의 어떤 일부가 되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이 청년의 답을 들은 이 목사님이 물컵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 물컵 안에 흙과 먼지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계속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이 계속해서 컵 안에서 더러워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물이 계속해서 더러워지는지 아니? 그 이유는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컵이 더럽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인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제를 다 엎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생각, 내 유익,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다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과 이 환전상과 매매상들의 상을 엎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던 모습은 정말 굉장히 강압적이고 포악한 모습처럼 보여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성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모습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 비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한 마음이 드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건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거 비워야 하잖아. 너 그거 내려놔야 되잖아. 너 그거 뒤집지 않으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전이 아닌 시장과 같은 마음이 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없으세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 예수님은요 오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너의 중심은 무엇을 붙잡고 있니? 어느 화가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 그림 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전시회에 전시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림이 참 좋긴 한데 한 가지 실수가 있네요. 화가가 뭐가 실수인데요? 물었더니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화가가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그 문은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그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그 문이 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소망하시면서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 문 앞에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오늘 그 문을 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장 같았던 모습에서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뭔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내가 계산하는 모습을 비우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울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메말라져 있는 모습은 없으신지. 절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중심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화가 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던 모습처럼 내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묻어져 버렸고 메말라져 버린 모습,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무뎌진 것들을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세우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흉내만 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주인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염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의 모습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